사랑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지금 시몬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베냐민까지 나에게서 빼앗아 가느냐라고 토로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에게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과 내가 함께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 아이만큼은, 베냐민만큼은 난 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들이 가져온 곡식이 다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근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었죠. 요셉이 꿈을 꾸었고 풍년과 흉년이 온 애굽과 이스라엘 전역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눈앞에 있으면 그 현실은 참 마주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고 뒤돌아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영적인 기근과 고난, 어려움이 분명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자녀들에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족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을, 아버지 야곱을 지금 유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모두가 원하는 그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냐민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베냐민을 절대 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향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현재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아들들의 잘못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너희는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소연을 아들들에게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실이 6절 시작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사용한 것은 이 말씀이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인간 야곱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은 참다 못해서 지금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를 합니다. 본래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리는 이 상황에서 먼저 자신들의 처지와 가정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조목조목 자세하게 먼저 물어봤다는 사실을 지금 자신의 아버지에게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들 유다가 더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확신 있게 스스로 내가 담보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9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손에서 그를 찾으시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유다가 표현한 것이고, 또 9절 끝에 하반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죄를 짊어지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만일 정말로 베냐민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그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유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들에게 팔 때도 르우벤이 나서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지금 비슷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한편 지금 스스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고 평생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다 이 죄짐을 내가 짊어지겠다 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저는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 야곱의 희생과 강한 확신,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그토록 움직이지 않았던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다의 과거는 그리 자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요셉을 팔 때 함께 했고, 또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과 함께 살았고, 자녀를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시켰고, 또한 이방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집이, 이 집안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이 책임과 희생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해결했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마음을 바꿉니다.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야곱이 드디어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녀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에게서 사실 어떻게 이런 확신과 이 담대함이 나왔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곱씹고 생각해 보면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길을 떠나겠다라는 유다의 강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애지중지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그 헌신을 드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내 손에서 정말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다 뒤로 하시고, 또 야곱이 오늘 이렇게 삶의 불평과 원망을 마구 쏟아놓고 있는데 이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 다 토로하시면서 또 뒤로 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문제에 부딪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